우리 청년의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은지 나에 대해서 스스로 더 잘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돈 많이 벌고 뭐 멋진 차도 끌고 이 정도가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혹시 매슬로우 욕구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학 공부하는 청년들은 좀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그것에 보면은 동물적인 욕구가 있고 그리고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 교육학자분이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욕구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니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나에 대해 알아갈 때, 그것은 내 동물적인 욕구 너머에 있는 고차원적인 욕구,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인류의 거의 90% 정도는 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면서 그냥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은 환경 속에서 반응할 뿐이지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하죠. 마약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우리가 약간 중독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포르노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게임 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에 우리가 중독된 채로 그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극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나에 대해서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채로 그냥 밤에 이렇게 몸은 움직이고 있는 몽유병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준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자아가 반영된 이름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우리 인도자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 개성, 나의 어떤 책임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제가 감히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시절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철학,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깊이 묵상했고, 저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아, 주님을 따라야겠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있게 고민했고, 그것이 주님이라는 최종적인 결정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철학과 저의 자아 정체성이 반영된 저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청년 제자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의 핵심 가치이고 표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그 뜻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떠한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인생에 대한 자세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청년의 시대 때, 여러분이 청년의 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저 자극에 반응하는 인생을 안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하면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 기간에 참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인생에 대한 이 철학과 가치가 있으면은 그냥 오늘 나올까 말까, 시험 했으니까 나오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앞에서 소망하고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의 길이 어떠한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줍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미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만나서 치유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내용들입니다. 그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그 예수님 시대에 장애인들은 사실은 잉여인간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아주 최근까지도 장애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어려웠던 처지가 있었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열방과 다른 특별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객 없는 레위인 해서 이런 사회에서 어려웠던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떤 의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만 그때 장애인들도 의외로 경제적으로는 살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굶주림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살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미문에서 구걸했던 이 거지가 나이가 40세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평생 동안 구걸을 해도 굶어 죽지 않고 살 만큼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가 먹고는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구걸하며 살아갈 인생이야 라는 말을 들었던 그 미문 거지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애라는 한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입된 그 가치 속에서 이 미문 거지는 사실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미문학 거지는 그냥 이렇게 나보다는 좀 약간 하등한 사람, 열등한 사람, 나는 그래도 노력도 하고 뭐 이렇게 삶을 개척해 왔는데 그 거지는 그냥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무시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 굉장히 고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수에 맞춰 가지고 대학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수 나오면 수능 봐가지고 점수 맞춰서 대학 가듯이 이 미문 거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구걸이었던 겁니다. 선택지가 사실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문 거지를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가 선택지가 사실 하나밖에 없긴 했지만 그는 주도적인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아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반응했죠. 여러분, 그 반응이 뭐였겠습니까? 미문 거지가 반응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자, 저랑 미묘한 눈싸움이 있는데 뭐였겠습니까? 거지가 반응한 거 뭐였겠습니까? 뭐 하기로 결정했겠습니까? 거지 구걸하기로 결정했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 심오한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구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거지로 살아야겠구나. 왜냐하면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리고 그가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거잖아요. 넌 안 돼. 넌 다리를 못 걸어. 그러니까 너는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도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너 살 수 있어. 이 말을 들었고 그가 환경과 조건에 순응해서 구걸하기로 그냥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나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문 앞 거지의 인생이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외적인 증거는 제자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삶이 변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평생 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나?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면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어렴풋하게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변화를 받고 복을 받고 우리 귀한 청년 지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복인 거죠. 제자들이 지금 미문 앞 거지를 보고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때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를 하러 가고 있었던 거였고 미문 앞 거지를 이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문 거지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미문 앞에 있는 거지가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서로 이렇게 교차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제자의 눈빛이 그 거지를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눈빛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자들의 눈빛, 또 하나는 그 미문 앞 거지의 눈빛입니다. 우리가 좀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미문 앞 거지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문 앞 거지는 제자를 어떻게 봤습니까? 왜 봤습니까? 구걸하려고, 돈 받으려고, 돈 받고 싶어서 쳐다본 겁니다. 그건 써 있죠. 그래서 이 미문 앞 거지에게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미문 앞 거지는 나는 안진뱅이고 거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대답에는 사실 이 미문 앞 거지의 영혼의 어떤 고유한 특수성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죠. 그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그 영혼의 고유한 특징들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준 이름이죠. 너는 걷지 못해. 너는 안진뱅이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구걸하며 살아가야 돼. 너는 거지야. 그거를 지금 미문 앞 거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왜 미문 앞 거지를 주목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미문 앞 거지를 주목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봤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죠. 제자들이 미문 앞 거지를 어떻게 하려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그렇죠? 일으키려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특별히 성경의 이 기적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하나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이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면은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라면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도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가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지금 주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마을에 있는 동네에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 나 예수 알아. 아, 예수 알지. 내가 코올리게 때부터 봐왔잖아. 그 엄마 마리아잖아. 그리고 지금 목수잖아. 근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코웃음 쳤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니까 믿음 없음을 보고 역사를 행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서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표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전 특별히 떨기나무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100명, 한 150명의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마음에 부딪히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지루하다, 따분하다, 오늘은 괜찮다, 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강연처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믿음으로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고 집중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죠. 사람의 말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움직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미문합 거지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까? 내가 지금 역사를 베풀 건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렇게 주목해서 제자들이 거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약간 조금 논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이렇게 스팸 메일 뿌리듯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해야겠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너무나 복음을 무가치하게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안 믿으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고, 안 믿으면 지옥이 있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비웃고 욕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전하는 것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낮아져도 되니까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를 되게 이렇게 가치 없이 전할 때, 물론 그 마음은 가치 있겠지만, 그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제가 사실 거리에서 되게 많이 들었고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거룩한 것들을, 그 진주를 개돼지한테 주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거는 뭡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귀히 여길 것인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준비해서 복음을 잘 전해야 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거지를 일으킬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날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인지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합 거지를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의 40년의 인생 동안 그는 거의 일생의 매일을 성전 앞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매일 성전 미문 앞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족이 아닐까? 물론 알 수는 없지만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가족이 아니면 매일 옮겨주긴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미문 앞에 있는 거지가 매일 구걸을 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간이 3시, 9시 해질녘입니다. 성경의 시간이 우리 시간이랑 조금 달라서 여러분이 배울 필요가 있는데, 쉽게 6도 하면 됩니다. 6도 하면 맞습니다. 그럼 3시면 몇 시였겠습니까? 3이 6도면 몇입니까? 3이 6도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 9시였겠죠. 그럼 오늘 시간이죠. 9시 6도면 몇 시입니까? 15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몇 시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오후 3시. 그렇죠. 오후 3시에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지금 성전에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최소한 하루에 3번 정도는 미문 앞에 거지를 봤을 거라는 겁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계속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인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인지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물론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성령 강림 사건 때 특별히 베드로한테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병을 고쳤습니다. 기도하면 나았는데, 베드로가 미문 앞 거지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있는 설교를 좀 인용해 보면 이 거지가 평생 동안 들어왔던 그 말들 있잖아요. 정서적 모국어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겠어요? 너는 못 걸어. 그리고 너는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빌어먹을 팔자야. 이 말을 들었던 거죠. 이게 쌓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 청년을 구하려고 할 때 이 정서적 언어가 바뀌어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문 앞에 있는 거지의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면은 먼저 그 자기 연민, 그리고 어떤 이런 피해의식, 나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의 그 감정의 자리에서 일으켜야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걸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지금 미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를 일으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그냥 안진뱅이로 살다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다가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 이게 뭐 고민할 건가?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장애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애에서 고침을 받으면은 이제 그 사람이 생업의 전선에 나아가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움이죠. 네, 굉장한 두려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때까지 미문 앞에 있는 이 거지가 동정을 통해서든 사람과 관계를 그렇게 맺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미문 앞에 있는 이 거지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방식은 동정을 구하는 거였던 겁니다. 근데 그 유일한 나의 수단, 그 장애를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고치려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문 앞에 있는 거지가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 미문 앞에 있는 거지의 이 모국어를 듣습니다. 돈을 원하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단호하게 말하죠. 단호하게, 오늘 말씀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거지는 평생 동안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너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일어설 수 있어 하면서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생을 선택해. 너가 이제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환경을 지배할 거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일어나라 하면서 제자들이 손으로 일으킵니다. 그 찰나에 미문앞 거지가 굉장히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결정, 그 순종의 때에 미문앞 거지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어설 수도 있고 평생 주저앉아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도 계속 그 문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순종의 때가 있는 거죠. 미문앞 거지가 그 앞에서 결단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소년 친구들이 편부모 가정만이 아니라 아예 고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감사한데, 제가 그 청소년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연민하는 감정들을 되게 많이 품었었습니다. 연민, 그리고 어떤 동정하는 마음, 애정하는 마음들을 그렇게 품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선 그 되게 냉정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정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품었을 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였냐면은 이 친구들을 진짜로 변화시키고 인도하려면은 동정하는 마음,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진짜로 이 친구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힘있게 살아가려면 이 친구들이 오늘 미문앞 거지처럼 그 감정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정서적 모국어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이 동정하는 마음은 사랑의 얕은 단계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랑의 얕은 단계였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처럼 진짜 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처럼 정말 미문 앞에 있는 거지를 일으키고 싶은 것처럼 정말 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은 단계에 대해서 생각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자들이 능력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거지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결단합니다. 선택합니다. 제자들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그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의 발목이 다리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손을 잡고 일으킨다고 다리에 힘이 있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그때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그 다리에 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문 앞에 있는 거지가 이 치유를 받고 나서 천진난만해하는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갇혀있던 이렇게 뭐 동물이나 뭐 이렇게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뭐 할 때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린이 친구들도 그렇고 막 좋을 때 막 이렇게 신나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막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문 앞에 있는 거지가 40년 동안 앉아만 있던 거기서 해방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실제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수 있는 정말 큰 감동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더욱더 감동적인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그가 낳자마자 보여줬던 행동입니다. 그가 다리가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에는 장애인들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치 못하다고 하면서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했던 거죠. 평생 40년 동안 그 앞에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에 들어갔고, 40년 동안 나를 저주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미문 앞 거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미문 거지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자의 능력의 원천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지셨던 주님의 그 손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손을 뻗으셨고, 여러분, 우리 청년 예배에 참석하시는 청년들 잘 알겠지만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죽음의 세계에서 넘어와서 베드로와 만나시고 다시 그의 손을 잡아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어쩌면은 베드로가 그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져 있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셨던 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넘어져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어. 그리고 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어. 그렇다면은 지금 이 미문 앞에 넘어져 있는 이 거지의 행색이 비록 초라하고 그의 마음에는 지금 돈을 바라는 그런 1차적인 욕구밖에 없지만 그 영혼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손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잡아주셨던 그 손길로 그 미문의 거지의 손을 잡아주고 그것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능력은, 우리가 앞으로 품어야 할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이 줬던 그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따스한 손길로 미문 앞에 있는 그 거지에게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손을 그 미문에 있었던 절망했던 영혼에게 그렇게 손을 뻗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앉은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받은 미문의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는 겁니다. 미문 앞에 있는 거지는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뻗쳐주신 것이구나 믿음으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 옆에 있는 미문의 거지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세 명의 뒷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그 따뜻했던 온기를 잃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온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 관계를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그 손을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주님께서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있고 그 손을 붙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손을 잘 붙잡고 있는 귀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따뜻한 손을 넘어져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 우리의 손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으로 일으킬 때에는 그때의 능력들이 흘러 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동정이 아닌 진짜 깊은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